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있습니다. 유종권 형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노래 가사가 너무 좋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야고보서, 유다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야고보서 2장 말씀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게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조언하는 말씀으로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쓴 2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믿음과 행함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교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만 알고 행함은 되게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믿는데 삶을 보면, 실천을 보면 믿음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무역하는 그 큰 장사꾼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자연히 신앙적으로는
미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잠깐 동안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정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고보 사도가 막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 중에 대표적인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차별은 존재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차별의 그 수준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되면 이게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심각한 공동체, 그런 나라는 결국 분열과 갈등을 겪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권 단체들이 이 차별의 부당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지금까지 많은 열매들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뭐 자유, 인권, 평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법 조항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차별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게 잘 발달된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인권 단체가 내놓는 이런 많은 해법들이 교회와 일치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가면 교회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와 인권 단체가 주장하는 뭐 자유, 평등, 인권, 박애 이런 정신들은 다 똑같은데 왜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서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일까? 이제 이게 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 사이에서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권 단체가 교회보다 훨씬 더 인권적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잣대를 많이 갖다 대는데 인권 단체는 그냥 다 품어주고 그대로 다 인정해주니 오히려 인권 단체가 교회보다 더 낫지 않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령 자유, 평등, 박애, 인권 이런 개념들은 이게 민주주의 개념인데 이런 것들은 단지 인권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전부 기독교에서 나온 그런 개념들입니다. 전부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생각과 자유대로 자유의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와 인권단체 주장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분리를 보이는가? 왜 차이점을 보이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인권단체는 인간의 인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순수 인간, 그 인간의 그 완전함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타고난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은 무조건 줘야 한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동성애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상한 성적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윤리적인 거나 또 이것이 얼마나 반사회적인가 이것이 어떻게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자유와 평등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이유 묻지 말고 이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성경의 입장은 확실히 다릅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주되 그 인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이런 윤리와 원리와 일치되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고 무조건 자유, 평등 이런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타락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본문을 묵상할 때에도 이런 차이점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정의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단체가 정의하는 정의를 자꾸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기독교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정의는 세상 좋은 단체가 해놓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의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 문제도 세상의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람 차별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은 어떤가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지 올바르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성경이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성경적인 입장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음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음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1절 말씀을 보면요. 차별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우리 성도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모든 삶의 기준으로 최고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고 말했다면 그건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부탁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수 믿기 때문이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어요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의 평가에 의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사람 좀 차별했다고 내가 예수 믿는데 성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그 진위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사람 차별하는 문제를 예수 믿는 신앙으로 연결시키고 있는가? 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은 도대체 뭔가? 자,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떤 걸 떠올립니까? 이전에 예수 모르고 살았을 때는 내가 죄 짓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내 인생이 달라졌다. 첫째, 제일 크게 달라진 것은 내가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고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예. 그 믿음, 예수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정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복음의 전부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사는가, 이 변화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와 거룩과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이런 게 전혀 없지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 분실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상당히 파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히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온전히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그렇게 살다가 어떤 때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거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욕망과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짐승과 같이 그렇게 오직 본능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파괴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외모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 내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니까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잘났든지 또 뭐 외모가 못났든지 아니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또 권력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든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오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만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귀하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 차별을 할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사람 차별을 한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당시 교회 안에서 존재했던 갖가지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었는데 그 차별들을 이제 하나씩 언급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들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했는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현대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배하러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따로 앉는 로얄석이나 일반석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앉고 싶은 대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초대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회당 구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대체로 약간 높은 위치의 상석이란 것이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말석이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특별히 그 초대교회 처음 예배 때는 이 상석과 하석을 누가 앉냐면 그 인격적인 차별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상석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그 앞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혔고요. 일단 그 다음 단위가 말씀을 배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앉고 맨 말석에는 이제 그야말로 처음 들어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앉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작한 구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의미는 다 사라지고 이것이 어느덧 그 계급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회에서 상류층들, 가진 자, 또 혹은 높은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상석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교회 안내위원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책임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금가락지를 낀 사람들, 아름다운 고급 의상을 입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교회 출입하기는 했지만 신앙이 얼마나 있는가는 몰라요. 일단 확실한 건 상류층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당 안으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딱 보면 보이죠.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엄청 부자겠구나, 굉장히 높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면 안내위원들부터가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리 오십시오 하고 그 당시에 상석으로 앉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는 장로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앉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거기에다가 자꾸 제공을 했다는 거죠. 자,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남루한 차림으로 들어오게 되면 딱 보면 알지요. 백 없어 보이고 뭐 없어 보이고 대부분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내위원들이나 교인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앉든지 말든지 서든지 그렇게 내버려 두고 혹시 안내를 해도 오늘 여기 보니까 너는 내 발등상에 앉아라. 그렇게 대놓고 차별 대우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자신들을 차별 대우하니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참 차별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내가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교회 안 나오죠. 왜 교회에서 차별받는데 뭐 하려고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게 참 심각하다. 그래서 4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차별했건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차별했건 간에 어쨌든 나의 이 차별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가 절대 무시한 것이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열등의식과 자격지심 때문에 자꾸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차별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었다면, 시험에 들게 되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이좋게 교제하는 건 좋은데 너무 끼리끼리 교제하는 것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함께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담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제에 있어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만 놀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인데 왜 그걸 못 느끼겠어요? 아, 나를 제외시키는구나, 나를 차별 대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왕따 당한다는 것이 다 그거 아니에요? 내 그룹에 들어오지 마, 이걸 선을 담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끼리끼리 교제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담이 쌓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갈 때는 먼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조심해야 합니다. 좀 더 배운 사람, 좀 더 가진 자,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 어쨌든 좀 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가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거죠. 물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핵심은 너희들 주의해, 그 주의하자 이게 아니에요. 사실 야고보가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차별 없는 것이야. 예수님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니 우리도 차별하면 안 돼,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 복음으로 돌아가자. 주의하자는 말보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꾸만 너희들이 차별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야고보 사도가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차별은 주의 은혜와 율법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차별은 주의 은혜와 율법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왜 성도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안 되는가? 한마디로 두 번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게 죄인가? 두 가지 면에서 죄라고 야고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5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했다. 너희들이 지금 멸시하고 차별 대우하는 저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가난하지만 믿음에는, 영적인 일에는 그들을 부요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 그들이 바로 너희가 멸시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누구에게 함부로 하는지 아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고 품은 자들을 너희들이 지금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그리스도와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훨씬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모두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이건 간에 천국 가는 것은 전부 믿음으로 갑니다. 다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서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절실하다. 그래서
더 받기가 쉽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서는 없이 살아도 믿음의 영역에서는 이 부요함을 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내가 정말 갑부집에 부자집에서 엄청 부잣집에서 아쉬움 없이 자랐다면 나는 어떻게 자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풍요함을 누려버리면 천국이 그리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이 결핍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부여해 줄 수 있다면 이 가난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일을 다 모르고 무시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부자들 편을 든다. 부자들에게 오히려 더 대우를 잘해준다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그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부자들에게 존경을 보내고 특별 대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존경하고 대우해주는 그 부자들이 실상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이 부자들은 돈 좀 있다고 이 돈의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압제할 뿐 아니라 부채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채권자니까 유리하죠. 그래서 이들을 가난한 자들을 법정까지 끌고 가서 세웁니다. 그리고 빚의 부채로 인해서 그보다 훨씬 더한 다른 것까지 다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이런 잔인한 일들을 했다는 거지요. 또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들이 한 번씩 가끔씩 교회 들어오면 믿음도 없잖아요. 가끔씩 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상석 내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멸시하고 푸대째 파는 것. 이게 과연 예수 믿는 신앙으로서 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인가?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죄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학대했다는 것이 죄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을 저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약 유대인들이 뭡니까? 하나는 율법, 하나는 할례. 이 두 가지가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최고입니다. 모세, 율법하면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껍벅 다 죽습니다. 자, 근데 야고보는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이것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차별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형제를 차별 없이 대하는 바로 이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결국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사랑을 잘 실천하면 그가 곧 율법을 잘 지킨 자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너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너희 안에는 형제 사랑이 없다는 뜻이야. 너는 형제 사랑을 실천 안 했어. 그 율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율법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죄인가를 10절과 1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중에 딱 한 가지만 범죄하게 되면 무조건 온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죄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칠 때에 10문제 중에 9개 맞추면 우등생이죠. 1개 틀렸으니까, 1개 틀리고 9개 맞았으니까 잘한 거죠. 50점, 60점짜리보다는 훨씬 우수한 학생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개라도 틀리면 탈락이라는 겁니다. 탈락이라는 거죠. 이걸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율법을 범하면 다른 거 다 지켜도 소용없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건데요. 이제 그 예를 11절에서 들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간음죄 안 지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살인죄 지으면 결국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 차별, 형제 사랑도 똑같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도 똑같다. 만약 가난한 형제를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면 너희들이 다른 율법 다 잘 지켜도 너희들은 이 사랑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판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 차별하는 죄를 지으면서 다른 율법 잘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워낙 유대인들이 율법 하니까 율법 갖고 율법의 잣대 갖고 너희들의 모순이 이거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형제 차별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어. 죄인이야 라고 강하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야고보가 요약하는 것은 그거죠. 사람 차별하는 것은 죄다. 네. 첫째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라. 거스르는 죄이기 때문에 죄고, 두 번째로는 아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것이니까 또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사람 차별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왜? 한 개 범했더니 전부 다 죄인이라고 말한다.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간단하게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면서도 혹은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차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이거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차별하면서도 자기가 차별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수두룩합니다. 차별의 예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면요. 이 차별이 심각합니다. 똑같은 자식을 키우는데 아들하고 딸을 차별을 하지요. 그리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차별합니다. 그러다가 자식들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그래서 결국 불행한 사건을 야기시키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 간의 차별이 사실은 제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놔요. 집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차별 대우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건강하게 못 삽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가족 간의 이 차별 대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도 에서를 편애했죠. 야곱도 12아들 중에 누구만 편애합니까? 요셉만 편애합니다. 결국 이런 편애와 차별이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없는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게 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야곱은 어떤 세월을 보내게 됩니까?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내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받고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 차별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차별은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에 우리 하영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상계동에서 살았는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작은 평수 그리고 저쪽은 큰 평수 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양쪽 단지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이 이 학교를 다닌 겁니다. 하영이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해당 사항은 없었는데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이제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되는데 보니까 이 큰 단지에 사는, 큰 평수에 사는 아이들이 작은 평수에 사는 아이들하고 같이 안 논다는 거죠. 집으로 초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린데 벌써 이렇게 하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부모가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평수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친구니까 데려왔는데 너 어디 살아? 하니까 몇 단지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그날 보내놓고 자기 아이한테 말하는 거죠. 너 쟤하고 놀지 마.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분열되는 겁니다. 소외되고 이런 차별이 아이들 세계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부모들은 아이를 볼 때 또 사람을 볼 때 뭘 본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환경, 조건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 부모가 이러니 어른들이 이러니 아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참 씁쓸한 일입니다. 이런 차별은 또 우리 학교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큰 차별은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그런 학부형들이 있고 그런 선생님들도 종종 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인간성이 나쁜 것은 아닌데 왜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는가? 왜 이걸로 차별하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몇 년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학원 드라마가 세간에 화제가 됐었죠. 거기 보면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핵심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으려면 어른과 아이들이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씩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은 뭘 가져야 되는가? 돈, 명예, 권력. 아이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실력, 공부하는 실력. 이것을 가져야 비로소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별받고 무시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고 이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온갖 거짓, 비리, 음모 이런 것들을 학원 선생과 부모와 아이들까지 다 저지르는 그런 모습, 아주 적나라한 모습들을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별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이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차별은 이런 데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아주 차별이 수두룩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있죠. 본사와 체인점 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학연과 지연의 차별이 있습니다.
외모로 인한 차별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 여자가 예쁘면 용서가 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딸들 중에서 얼굴이 못생겼다. 그럼 부모가 반드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너는 무기가 없으니 공부를 죽으라고 열심히 해라. 예쁜 애들은 공부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애들은 공부 안 하면 살 길이 없다.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외모에 자신이 없는 여자애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상위 클래스를 차지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차별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게 될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교회까지 보태서 상처를 줄 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상처받은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교회는 그들을 더 보듬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차별하는 것은 죄야. 차별한다면 당신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거보다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차별이 갖는 복음적인 의미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나의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했던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면 그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차별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차별은 주의 은혜와 율법을 거스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우리가 함부로 차별하고 무시해도 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믿음의 강력한 부요함을 선물로 주신 특혜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거스리는 죄다. 또한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 그리고 특별히 이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거스리는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12절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라. 이게 뭡니까? 자유의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행하라. 이제까지는 율법의 잣대로 지금 야고보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죠. 너 율법으로 봐도 너는 죄인이야. 사람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이 신약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안다면 복음대로 살아라. 복음을 받은 자라면 그 복음의 정신을 삶에서 보여라. 그게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최후의 경고장을 날리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성도라면 자신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 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약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역시 자신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사람 차별하는 죄도 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랑의 삶으로 지금 차별받는 이 왜곡된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일에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사회에 존재하는 무수한 차별을 보면서 이 차별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단지 인간의 노력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생겨난 왜곡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먼저는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차별해도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고 은혜와 율법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먼저 복음 안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왜곡된 세상 사랑, 이 차별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